안녕하세요.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만남은 정말 특별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였죠. 그 변화가 시작된 곳으로 오늘 다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한 부자 관원이 던진 이 아주 깊은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똑같은 영적인 갈망을 품었던 두 사람을 만나볼 텐데요. 그런데 이 고민 앞에서 이들이 내린 선택은 정말이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부자 관원과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둘 다 가진 거 많고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관원은 자기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섰지만 삭개오는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로 기쁘게 주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이토록 다른 결과를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부자 관원의 진짜 문제는 질문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었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은 교만했고 정직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생도 얻고 싶은데 재물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깊은 근심에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삭개오에게로 한번 옮겨볼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선택했던 바로 그 곳, 그 자리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삭개오의 삶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자기 동족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재산을 불렸으니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리였죠. 좋은 관계보다는 돈이라는 현실을 택한 삶.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몰라도 아마 친구 하나 없이 정말 외로운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돌모화가 나무예요. 이 나무는 부자들이 찾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어요. 열매는 작고 맛도 덜했지만 1년에 여러 번 열려서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던 말 그대로 생명의 나무였죠. 한마디로 낮아짐과 겸손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간 거예요. 세리장이자 부자인 그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찾는 그 나무에 체면도 위신도 다 버리고 올라간 겁니다. 이 행동 하나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함이 전부 담겨 있는 거죠.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을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던 한 사람의 이름이 마침내 예수님의 입에서 불리는 그 순간 말이죠.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그를 올려다보시고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정말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직접적인 부르심인가요? 삭개오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주 싸늘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하고 수군거렸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정죄와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지고 감동받고 이런 감정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단은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열매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어떤 열매였을까요?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두 가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첫째는 나눔이에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둘째는 정의입니다.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서 사회적인 빚을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회개는 그냥 말이 아니었던 거죠.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특히 이 네 갑절이라는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보통 2배 정도만 갚으면 됐거든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4배, 5배는 소나 양 같은 가축에만 해당했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한 겁니다. 그의 변화가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이 사건은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짝을 이룹니다. 제자들이, 아니,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던 관원과 달리 모든 것을 내어드린 삭개오의 변화가 바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언은 삭개오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그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너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바로 삭개오가 올랐던 그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체면, 내 자존심 같은 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는 자리, 변화를 위한 결단을 준비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매주 서야 할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결단이 필요한 돌무화과 나무는 어딥니까? 세상을 향한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결단을 해야 할 바로 그 자리는 어디인지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